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말씀 보겠어요. 민수기 6장 말씀 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우리 27절 교독하겠습니다. 언약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레위기도 마찬가지고 민수기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그런데 언약의 비밀을 알고 레위기를 보고 민수기를 보면 거기에 길이 있고 응답과 축복의 문들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자, 민수기 6장 22절 27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26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향하사 내게로 향하여 들이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내용이 뭐냐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우리가 언약 붙잡은 백성 맞아요. 언약 안에서 영적으로 보면 제사장적 축복을 받은 자들 맞아요. 그럼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내가 받은 제사장적 축복을 백성들에게 나누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제사장적 축복 한번 확인해 봐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축복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받은 이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이 축복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오늘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신 메시지는 내용이 뭐냐면 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해. 너희들이 제사장이 맞다면 백성들을 뭐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해야 돼요. 내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축복. 이 축복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늘 확인시키고 이건 나눠야 돼요. 그래서 전하라 안 하고 나누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오늘 아이들 랩런트들 기도 수첩의 메시지를 부모들이 벌써 알고 있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나눴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자, 잘 확인해 봐요. 서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이나 우리가 가고 있는 세상 길이나 2024년 우리가 가야 할 길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광야길.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사단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언약 백성이라면 앞으로 광야길을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2024년도 여러분 가야 할 길 염려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에 언약 백성은 신앙생활에 절대적이면서 필수 불가결한 원칙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침 식사했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산다는 건 여러분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산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했다, 진짜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2024년도 계속해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라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당시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독서를 했어요. 그때 당시는 성경만 독서했어요. 12세기, 13세기 들어서 이제 스토아 철학이 지배를 하면서 이상한 영적인 책이라는 것을 가지고 책도 독서를 했지만은 100% 성경을 독서했어요. 읽었어요. 성경을 읽고 뭐 했냐? 묵상했어요.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한데 읽고 끝나면 안 돼. 말씀을 모아야 돼. 묵상해야 그 메시지가 그 묵상 속에서만이 말씀의 비전을 찾아낼 수 있어요. 비전이 나의 미션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읽는 것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금 1월 첫 주간은 뭐 말씀의 망대를 이렇게 세우고 있다고 막 가족 때를 지어서 막 올리고 그러더니 안 올리대요. 요즘은 잘하고 있는지.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하루에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 수첩에 쓰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의 망대 오늘까지 16망대가 세워졌어야 돼요. 유진이 지금 잘하고 있니? 하루하루 안 빠지고 잘하고 있어? 어이구 이뻐라. 은지이도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말씀의 망대를 빠지면 안 돼. 아프더라도 말씀의 망대 해놓고 아파야 돼. 에? 시영이는 안 한다고 사인을 보내네. 그러니까 말씀의 망대를 이거 잘 세우는 게 마지막 승리하는 거예요. 1년만 해보라니까. 아니 100일만 해봐요. 달라져요. 200일 해봐요. 진짜 야 말씀의 망대를 하루하루 세우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말씀의 망대 속에서 비전도 미션도 찾아내는 사람이 마지막 승리하는 거예요. 요거 딱 이 비밀을 아는 자가 광야길 기도에 집중하고 가는데 무슨 광야길이에요. 순탄한 평탄한 길이지. 그렇잖아요. 기도에 집중하는 자는 아니 문제 안 된다니까요. 기도에 집중하면 증거가 와요. 뭐가 바뀌냐? 생각, 마음.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 벌써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뇌 작동이 다른 거예요. 생각, 마음, 영혼이 달라지면서 뇌 작동이 달라지는데 이게 안 돼요? 치유가 안 돼요? 삶이 정리된 것을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서밋 삶을 살아요? 내가 하는 일도 정리가 되어야 성공은 이거밖에 없구나. 여러분 성공은 뭐냐? 정리하고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돼요. 말도 막 이상한 말하고 막 이 말 갖다 제정신 아닌 사람, 정리 안 된 사람은 정신
이상한 말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도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이 정리된 대로 말이 나와요. 행동도 정리된 대로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그 분야에 정리된 진리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다니까.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서밋은 뭐냐? 한마디로 나는 서밋은 아무나 서밋 되는 것이 아니라 정리된 자가 서밋 하는구나. 공부도 정리가 되어야 진리의 길이 보인다니까요. 그래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서밋으로 가는데 막 복잡하다. 절대 서밋에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유대인들에게 위인전을 읽게 하고 자꾸 이런 부분을 심어주는 건 삼세절기를 강조하고 전부 뭐냐? 영적으로 정리시켜주는 메시지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래서 야 진짜 우리의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은 집중 못하면 자꾸 집착하고 분열되잖아요. 그런데 집중하는 사람은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영혼이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벌써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서밋의 자리에 당당하게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 자체 광야길 가는 광야지만은 하루하루 삶이 윤택해질 수밖에 없고 하루하루 삶이 행복해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광야길이냔 말이에요. 뭐가 힘들고 어려운 길이냔 말이에요. 오늘 서론에 한 오늘 이 정리를 여러분 걸로 딱 붙잡아야만이 2024년도 우리가 가야 하는 길, 광야길이 아니구나. 세상 험난한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언약 백성이 맞다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떨어뜨리면 안 돼요. 말씀과 살아야 돼요. 말씀을 읽는 거 중요하지만 묵상이 더 중요하다니까요. 묵상해야만이 그래서 자꾸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묵상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비전이 보이지. 이것 가지고 여러분 기도에 집중해봐요. 반드시 생각, 마음, 영혼이 달라지고 치유가 되고 내가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단 말이에요. 서밋, 아무나 서밋 아니에요. 정리돼야만이 서밋의 자리로 가요. 정리가 안 됐는데 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가 지금 연구한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박사학위 받는 거지. 정리가 안 됐는데 어떻게 박사학위를 줘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래서 서밋은 정리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서밋은 아무나 서밋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분야에 정리된 자만이 서밋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운동도 마지막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 부분에 정리가 돼야 돼요. 내가 마라톤을 한다. 호흡의 힘, 호흡을 어떻게 완급 조절을 어떻게 할까? 요 때는 천천히 가고, 요 때는 이게 조절돼야만이 마지막 승리의 월계관을 수 있는 거 맞아요. 똑같습니다. 집중 없이는 누구도 될 수 없어요. 이 맛을 보면 한 번만 맛보면 광야 문제가 어떻게 했는지 이번 주 메시지처럼 걸림돌 널려 있어요. 장애물 널려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에 빠져서 블랙홀에 그냥 푹 들어가고 나오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6장에 광야길 가는 동안에 광야길의 필수 덕목이에요. 광야길 가면서 제사장들이 꼭 가슴에 새겨야 돼요. 제사장들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항상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광야길 가는 동안에 피제사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최고 중요해요. 그런데 피제사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 있을까요? 피제사 드린 다음에, 그러니까 성막에서 피제사 드린 다음에 뭘로 모여야 돼요?
제사장이 주는 말씀 회막으로 모여야 돼요. 피제사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광야길에 말씀 놓치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피제사 드린 다음에 제사장이 선포하는 회막을 무시하고는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 언약 백성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백성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예배예요. 예배 시간 뭐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주신 말씀에 지배받기를 원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 안 받으려면 뭘로 예배 드려요? 저도 하루하루 이렇게 점검해 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연말과 연초에 주었던 메시지, 또 본부의 흐름 속에서 지금 받은 메시지, 이 두 개의 메시지 딱 붙잡으니까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오늘 제사장이 준 메시지를, 회막에서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 장막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해야 되냐? 선포해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민수기 6장의 메시지가 뭐냐? 제사장들, 너희들은 축복해야 돼. 제사장의 축복이 백성들에게, 이 축복이 증거돼야 돼, 나눠져야 돼 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회막에서 말씀 받은 자들이 장막으로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받은 메시지, 주일날 메시지를 가지고 집에 가는 동안에 자녀들하고 확인해 봐요. 제가 주일날 우리 랩런트들 만나면 묻는 말이, 유치부 아이들한테는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 각인시키지만은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한테는 묻는 말이 딱 하나 있어요. 오늘 무슨 말씀 유치부 예배 때, 아니 유년부 예배 때, 초등부 예배 때 붙잡았니? 이 말을 제일 많이 물어요. 왜? 다시 한번 새겨주려고,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려고. 부모들 학교 갔다 오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물어요? 너 오늘 공부 잘했어?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 뭐라고, 대부분 뭐라고 물어요? 공부 안 해도 괜찮아 그래요? 늘 염려하고 확인하잖아요. 그럼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가면서 확인해야 되고, 자기 전에 그 메시지 붙잡고 기도해 줘야 되고, 아침에 또 확인시켜야 돼요. 이 말씀 확인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6장에 보니까 여기 봐요. 6장 23절 봐봐요. 23절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지금 하나님을 받은 메시지 모세가 받았고, 모세가 받은 메시지, 그 메시지를 지금 아론과 그 제사장 아들들에게 지금 줬단 말이에요. 키가 뭐냐? 너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뭘 축복해야 되는지 축복의 내용 잘 봐요. 오늘 이대로만 하면 돼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뭐 하시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는 단어 하나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만 단어만 붙잡아도 승리예요. 여호와라는 거 하나만 제대로 붙잡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만 붙잡아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출애굽에 쓴 단어인데,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낼 자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신학에서는 I am이라고 하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이 여호와만 해도 막 벌벌 떨고,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 이렇게 알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그냥 단어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계시다. 이것만 붙잡아도 광야길 문제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은 뭐 주시기를 원한다? 복 주시고 지금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봐요. 우리의 가는 길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세요.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문제될 게 뭐가 있겠어요? 나는 그러면서, 자, 그 다음 절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뭐 하시기를 원해요? 언약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가야 하는 광야길, 우리가 가야 하는 세상길, 우리가 가야 할 2024년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해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뭐 심어야 돼? 야, 예수 안에 있어야 복이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가면 돼.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26절 봐요. 야,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여호와 그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뭘 주기를 원해요? 이분은 하나님 없이 어떻게 평강이 돼요? 아니, 예수 없이 어떻게 평화를 누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신 말씀 붙잡은 우리에게 당연히 평강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불안하다, 평강이 없다는 증거 아니에요? 깊이 보면 말씀 안 붙잡았다는 증거 아니에요? 깊이 보면 아직도 언약이 각인 안 됐다,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평강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축복 봐요. 지금 그럼 자,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아론의 아들들, 얘네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럼 성막에서 피제사 드리러 오는 모든 자들에게 수고했어, 오늘 피 하나님이 받으셨어, 그것만 하고 보내면 돼요? 제사장이 뭘 축복해야 돼요? 피제사 다음으로 뭘 축복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죄를 짓고 왔다. 내가 화목제를 제사를 드렸다. 속건제 제사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그럼 무슨 메시지를 줘야 돼요? 저는 이 메시지 확인하면서 백성들에게 반드시 말씀으로
복을 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요, 제가 어떤 때는 내 생각, 내 가지고 있는 틀에 이해가 안 돼도 메시지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축복할까? 축복의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찾아서 어떻게 하면 바르고 정확한 복음 안에서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을 말해줄까? 그게 제가 지금 사도행전 18장 다음 주 설교할 메시지를 계속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축복의 메시지가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 메시지 붙잡고 2024년도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길로 갈 수 있을까? 그것 말고는 기도 안 해요. 설교를 잘해야지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렇잖아요. 왜? 피제사 드리러 온 자들에게 아론의 아들들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해야 돼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지금 밖에 눈이 많이 오는, 눈길을 헤치고 왔는데 저주하고 막 겁주고 막 쉐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 붙잡고 여러분의 입술이 이번 집에 돌아가는 순간부터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은 어떤 입술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제사장적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을 빌린다면, 그럼 여러분 자녀들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돼요. 여러분 이 축복을 나눠야 돼요. 그렇잖아요. 특히 여러분 남편들에게 축복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저 인간만 나왔고 내 인생 뭐 이상하게 됐다 뭐 이런 말 아예 지워버리세요. 빨리빨리 정리하세요. 잘못된 것은 딱 정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자리를, 영적인 최고의 서밋으로의 자리로 당당하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말씀을 제사 드리고 가서 제사 드린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또 간증해 드려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우리 입술은요 진짜 축복의 입술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받은 메시지 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축복의 자리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입이 어떤 입술이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입이 보살이라고. 입이 여러분 하는 대로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한번 봐봐요. 삶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하고 질이 다르다니까요. 똑같은 나무에다가 똑같은 현장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나무를 갖다 놓고 축복하는 거하고 저주하는 거하고 나무가 자라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복을 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게 언약이라면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모세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아니면 지금까지도 인도 못 받아요. 앞으로 가야 할 38년 동안 광야길 전부 장애물이에요. 평탄한 게 없다니까요. 날씨 그렇지 환경 그렇지 전부 원망 불평 투성이라니까요. 우리가 가야 할 2024년도하고 똑같다니까요. 광야길이나 우리가 가야 할 2024년도 우리의 길이나 세상 갈수록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요. 오늘 언약 백성이 맞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약 백성의 신앙의 덕목이 뭐냐고 묻는다면 필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잠언
3장 5절 6절 봐봐요. 여러분 순종해도 이런 부담감 안 갖잖아요. 순종만큼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이 없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래요? 옛날 성경은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경외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너는 범사에 그를 뭐하래요?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게 이게 다라니까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하면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잠언 3장 10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이렇게 2024년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11절 보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징계가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꾸지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꾸지람하고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가라고 하는 사인이지, 우리를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복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뭐 하시기를 원한다고요? 지키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만약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 길로 가면 망한다, 그럼 여러분 자녀들 안 돼, 그 길로 가면 낭떠러지 있어, 말하는 것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때는 징계도 하실 수 있고 꾸지람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왜? 바른 길, 틀린 길로 가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2024년을 시작하는 1월 달에 꼭 내 것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에 보면, 잠언 16장 1절에 보면, 잠언 16장 1절에 보면, 여러분 2024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 맡기세요. 여러분 힘들게 하지 말고, 마음의 경은 여호와께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 손에 있어요? 여호와께로부터 와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축복이냐 저주냐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은 자가 맞다면 2024년도 축복의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의 응답은 어디서부터 온다? 여호와께로부터 오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 지금 말하고 있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한번 확인해 봐요. 오늘 제사장들에게 왜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는 복 주시는 분이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길에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실 분이다. 피제사 드린다면 이 말씀 딱 붙잡고, 야 이제 다시는 안 속여야지 하고 가면 돼요. 그리고 제사장이 준 메시지 집중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보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은 자는 광야길 걸림돌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평생 약속으로 붙잡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가나안을 내가 줄 거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약속으로 붙잡고 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을 때 뭐가 보이냐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약속된 길이 열려 있다니까요. 그것만 가지고 가기만 하면 우리 가는 발걸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길 정도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비전을 찾아내는 2024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딱 받으면 확신을 하는데,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될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네요? 하나님이 성취 안 될 말씀을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 전체가 전부 성취될 메시지를 구약에 주었고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됐어요. 앞으로 성취될 것 딱 하나 남았어요.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어요. 언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올 거다. 우리는 성취된 메시지를 지금 붙잡았어요. 그 메시지 붙잡고 순종하는 게 힘들어요? 쉬워요? 너무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려고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믿고 따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잘해야 돼. 들었으면 따라가야 돼. 청종.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순종이 어려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건 너무너무 쉽다. 앞으로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항상 주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순종해서 여러분 완전히 영원히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면 벌벌 떨어요. 순종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순종하는 순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답.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복.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문이 다 열려지는 게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서 복받은 것, 복받은 자가 맞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가는 길에 하나님은 지금도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봐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히브리서 14장 14절. 히브리서 6장 14절.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복 주며, 시작,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복 주고 복을 주며.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반복해가지고 하나님은 그것도 여기 앞에 봐요. 내가 반드시 그랬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여러분 복덩어리 맞지요? 복덩어리 맞지요?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17절 한번 확인해 봐요. 여러분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안 돼요. 믿으세요. 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뭐 했대요? 보증하셨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보증하셨대. 야, 내가 약속한 거, 너를 약속의 기업으로, 약속의 자녀로 내가 너를 축복한 거야. 내가 말한 건 변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줄 확신합니다. 복 주고 복을 주시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인 것 믿지요? 믿지요? 요거 붙잡으면 여러분 가야 할 2024년도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시편 34편 10절에 보니까 우리 앞에 2024년 어떤 문제가 전개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앞에 지금 함정, 올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언약의 백성이 맞다면 시편 34편 10절 다윗 앞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도 있어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약속으로 붙잡는데 순종이 뭐가 어려워요? 성취될 메시지인데 왜 순종이 어려워요? 그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내가 너가 믿음대로 고백한 아멘 한 대로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잘 봐요. 이제 (2024년도) 축복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면 여러분 하루하루 망대 속에 체크가 하나 나와야 정상이에요. 말씀 제대로 붙잡은 자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 어떻게 축복했을까 한번 해봐요. 그럼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져요. 2024년도 여러분 축복이 많아요. 안 된다, 못한다, 나무라는 게 많아요. 꾸지람이 많아요. 네? 목사님 애를 안 키워봐서 그렇죠. 애 새 키워봐요. 제정신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 10명을 키웠어요. 11명 참. 근데 우리 어머니 그런 말 한 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나는 그래서 그러면서 아들 잘못하면 아이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더니 하면서 원통하게 이렇게 가슴 치는 건 몇 번 봤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축복받은 자 맞죠? 그럼 여러분 받은 축복을 뭐 하자? 축복하는 자들이기 바랍니다. 아론과 제사장만 하면 안 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거 축복 안 하니까 뭐가? 잘못된 것이 막 퍼져가요. 오늘 오전에 메시지 한 것처럼 이거 제대로 말씀 안 지키면 진영 내에 나병 환자가 한 사람으로 쥐가 나병 걸려놓고 말 안 하고 있고 나병 환자가 만났으면 너는 진영 밖으로 나가야 돼. 가서 깨끗해지면 다시 씻고 제사장 앞에 보이고 번제를 드려야 돼. 안 가르치. 야 숨어 있어. 너 절대 나가지 말고. 그럼 되겠어요? 그럼 점점 퍼져가는 거예요. 줄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줄 메시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2024년도 강단의 메시지, 특히 2024년도 여러분 표 딱 붙잡고 내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붙잡았던 언약을 여러분 제대로 붙잡고 데살로니가 교회 응답이 여러분 응답, 우리 교회 응답되어야 될 줄 확신하지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 메시지를 붙잡고 날마다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진 거 확인 안 하면 안 돼요. 날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정을 따라 안 가면 여러분 큰일 난다니까요.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이정표를 향하여 함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달려가지 않으면 앞으로 축복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렇잖아요. 2024년도 이건 놓치지 마세요. 렘넌트들에게 주일학교 이거 가르치세요.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너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이거 가르쳐야 돼요. 네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졌잖아. 네 안에 하나님이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삶의 여정, 순례길 따라가 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 말씀 붙잡지 않으면 안 돼. 그때 보이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이정표가. 야, 237 저거 어려운 게 아니구나. 야, 저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 그러면서 매 주일마다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주는 메시지, 이것 강단의 메시지는 놓치고 여러분 기도 수업하고 본부 흐름 따라가면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생명 걸어버려야 돼요. 맞죠? 맞죠? 이건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한 주간 한 주간 이 메시지를.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말씀의 망대가 세워지는 자는요, 저는 확신해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전도의 망대가 세워지고 선교의 망대가 전 세워질 걸 확실히 믿습니다. 이게 제대로 되면 렘넌트의 망대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후대들 살아나게 돼 있고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말 안 해도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멋있게 성장하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저는요 우리 단체가 흐름을 잘 봐요. 지금 본부 메시지의 흐름을 여러분 잘 타고 가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과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저는 2024년을 출발하면서 내가 영원한 언약을 약속으로 붙잡은 자가 맞다면 그냥 뭐 고민 안 해도 된다.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영원한 언약에 내가 집중하는 길만 안다면 평생 염려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흐름 속에 가고 있는 거 봐요. 그럼 여러분 이것만 붙잡으면 당연해요.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삶의 여정에 힘들고 어려워도 디딤돌이 돼서 디딤돌의 발판이 돼서 점프하는 역사, 응답 역사,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능력의 역사가 체험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영원한 응답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유산이 내 안에 꿈틀거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 전달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나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 가는 발걸음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구나. 잘 봐요. 요거 딱 깨닫고 성막에서 피제사 바르게 드린 사람은 광야길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피제사 드린 순간에 모든 것 끝났습니다. 해방입니다. 해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피제사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요거 붙잡은 자는 광야길에 계속해서 지금 뭘 줘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지금 말씀을 줘요. 오늘 새벽 메시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안 읽은 앞에 부분 나실인의 귤에 대해서 쭉 나와요. 진짜 언약 안에서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나실인도 당연히 세워지게 돼 있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런 일꾼들이 계속 세워져야 가나안 정복을 한다니까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고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가나안 땅 완전 정복한다니까요. 앞으로 봐요. 우리를 통하여 세계복음화 만약 됐다. 세계복음화 되면 뭐 하는데요? 그 다음 유지를 못한다면 또 무너져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로마 복음화가 중요하지 않아요. 로마 복음화 1년도 안 돼갖고 무너진다.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요거 딱 붙잡고 가면 가나안 정복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가 지금 2, 3, 7, 5천 족 살리자. 절대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길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세상은 지금 언약만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근본 언약 그리스도가 각인 안 되면 계속 속습니다. 광야길 계속 속아요. 아침에 속고 점심에 속고 저녁에 속고 계속 속다 끝난다니까요. 앞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오직 근본은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해요. 6월절 어린 양이 피 말고는 이게 각인되어야 잘못 각인된 것들이 조금씩 점점점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자, 기본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에 근본적인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안 바뀌어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언약 다음으로 중요한 걸 이렇게 오늘 표현했어요. 언약, 피의 언약 다음으로 중요한 게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에 뿌리 내린 자만이 마지막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자만 승리해요. 나는 우리 렘넌트들 참 기대돼요. 얘네들이 함께 모여놓으니까 얼마나 모였어요. 함께 모여서 함께 메시지 받고 다른 교회도 렘넌트들 하는 거 보고 같이 공연도 하고 하는 2박 3일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러면서 또 달라질 겁니다. 야, 많은 걸 깨닫고 올 겁니다. 야, 진짜 우리 교회가 어떤 면에는 야, 이런 부분은 잘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또 이제 내일부터 또 저 밑에 지역은 또 2차로 또 한꺼번에 다 못 하니까. 근데 나는 이렇게 겨울 행사를 딱 마치고 나면 여러분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번 행사를 중고등부 애들 이렇게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얘네들 깨달은 부분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교회에 보여주고 뭔가 자꾸 해서 렘넌트들 중에 성인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작년에 성인식 했던 애들 그걸로 끝나면 관리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얘네들 그냥 놔두면 방치되면 큰일 난다. 얘네들이 앞으로 성인식으로만 끝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얘네들이 현장을 향하여 사명을 가지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도와줘야 되잖아요. 나중에는 선교사로 얘네들을 파송시킬 수 있는 자리까지 세워놓지 않으면 앞으로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래서 언약 제대로 어려서 각인된 아이들이 성장하는 렘넌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하게도 놀랍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작은 렘넌트들 장학금이 오히려 이제 장학금 우리가 모아서 장학금 주는 것보다 렘넌트 장학금 받은 아이들이 성장해가지고 얘네들이 장학금을 내고 있는 게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지는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름 이번에 겨울 청소년 대회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해서 받은 메시지가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모아야 돼요.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붙잡은 거 중요하지만은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건 세계복음화 집중도 중요하지만은 기도 집중이 더 중요해요. 여기에 도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가지고 2, 3, 7, 5천 종족이 보이는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이게 뭐가 되냐? 내 힘으로가 아니라 권능 받으면 바뀌어집니다. 나의 이상한 체질이 잘못된 체질이 바뀌어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이것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에게 오늘 민수기서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 잘 붙잡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제사장적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많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